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샬롬.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7번째 글자인 페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입을 갖는 것이 페이가 가지는 본질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페이가 상징하는 입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입에 온전히 두어졌을 때 성경은 그것을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와 관련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불의함 때문에 엎드려졌는데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의함이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의함은 곧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문자적으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에서 비롯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불의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바로 이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의 돌아오다는 슈부입니다. 이 동사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테슈바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인 신앙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 불법의 구조가 진정으로 제거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물, 예배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그저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죄를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올바른 지식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겉으로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율법과 선지자, 시편의 본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을 원어로 찾아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회개, 돌이킴, 죄 없이 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에피스트레포라는 헬라어는 돌아오다는 히브리어 슈브를 번역한 것인데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면도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바로 율법 조문이 아닌 율법의 수건을 벗긴 영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 곧 율법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는 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배우진 않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는 있지만 그 성경을 깨닫기 위해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교훈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호세아서의 원문을 살펴보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히브리어는 우네살레마 파림 세파테누입니다. 샬람은 보답하다, 배상하다, 완성하다. 파르는 숫소, 송아지를 의미하고 사파는 입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입술로 숫소를 보상한다는 뜻이고 열매란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사본인 70인역에서는 이 본문에 숫소를 의미하는 파르라는 단어를 열매를 의미하는 페리로 번역해 카르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헬라어는 바로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호세아서의 본문을 숫소가 아니라 70인역의 번역을 따라 열매라는 번역을 선택해 입술의 열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죠.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70인역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헬라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시 헬라어를 사용했더라도 율법을 공부할 땐 원어인 히브리어로 배우고 또 아람어 탈금 등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파림을 페리로 번역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숫소를 의미하는 단어 파르가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 페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숫소와 열매를 함께 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술의 열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소리는 열매와 같은 발음을 갖지만 그 단어는 본래 숫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숫소가 아닌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실수나 몰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려는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의 예물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를 잡아들인 그 제사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를 잡아들인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것의 본질이 이방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것으로 왕위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진정한 제사와 예배의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돼지의 피를 드리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그에게서 먼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시편에서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혀가 공의를 높이 노래하고 자신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시온이고 그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불의함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불의, 불법이 아닌 선한 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할 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예물을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이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달라고 밤낮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을 구하는 것이고 밭을 경작하고 돌과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비가 충분히 내려야 하고 빛이 충분히 비추어 주어야 하죠. 이 모든 것이 씨가 온전히 자라 열매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도 같은 것이죠.
씨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 뿌리는 자를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표면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말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의하다고 여기는 자이고,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말씀의 구조가 의롭고 스스로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 밤낮 부르짖으며 밭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자가 되어 밭을 경작하면 양식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과 또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하며,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곧 입술의 열매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과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이 가리키는 본질을 온전히 깨달아 열매를 맺어야만 진정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증인, 제자,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곧 지혜이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불의함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여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영,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영적 본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의함이 뭔지 모르고 자신의 제사와 신앙, 말씀의 구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악인은 평강이 없게 되죠. 그는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입술의 열매는 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이 아닌 올바른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영적 본질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